오늘 제목은요, 우선순위 두 번째입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첫 번째로 나눴던 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복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선순위 두 번째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건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흥분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넌 그곳 길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지지난주 함께 나눴던 할례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실을 함께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할례였고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뒤에 이제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전진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의식은 어떠한 의식이었냐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긴장해야 되고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짜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정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7부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막 전진해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한번 잠깐 멈추었다가 기억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누가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출애굽이 떠오릅니다.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어둠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지만 그 피가 없는 곳에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애굽 땅 전 지역에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곳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한번 지켰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뒤에 그들이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이 넘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멸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오늘 7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실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빨리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관심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유월절을 지켜봐.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되어지는 갈등,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우리가 아이성을 잘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훈련을 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 라는 착각과 교만과 오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질까봐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절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요단강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알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성이 들어오니까 그 아이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덧 하나님은 뒷전에 가 있고 내가 앞서고 내 삶이, 내 인간적인 욕망이, 내 인간적인 자아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7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루어 왔노라고, 니가 지금 이렇게 이루었노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하면서 때로는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일들이든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 삶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걸 정확히 알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건 전쟁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도 내가 이루는 것,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리고성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이성이든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크고 장대한 민족이든 아니면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사업과 건강과 질병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은, 내 마음은 내 앞에 있는 큰 어려운 산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07년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 왔습니다. 13년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교회가 3층 건물인데 2층이 대성전입니다. 2층 성전에 올라가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글을 이렇게 인방에다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중국 선교사로 발령이 나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다르게 나와서 공장 건물이었던 그 건물을,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서 사역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교민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환경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재정적인 부분도, 성도와의 문제도,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너가 하냐? 내가 하지. 이 중국 선교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삶이 문제가, 사역의 어려움이, 선교의 그런 녹록지 않은 문제들이 다가오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방에다가, 성전 그 인방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냥 그 글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한탄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일은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첩첩산중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마음껏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주마, 그래 내가 인정하면 내가 너의 사역, 내 삶을 인정해 주마, 해결해 주마.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들의 해결책을 찾으면서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추구하고 어떠한 방법적인 노하우들을 추구하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디에서 해결책을, 어디에서 응답을,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 문제, 아픔, 상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커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커지십니다. 저도 손을 이렇게 하니까 같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커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작아져요. 아멘? 하나님이 커지시면 커지시는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수록 네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은 작아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문제를 크게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여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해결되면 교만하고 자만해진 우리의 모습이라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킵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던 것이 뭐였을까요? 만나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을 만나만 먹고 살았던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인 뒤에는 그들은요 그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끊어지면 그들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는 내일에도 만나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살아왔는데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인데 만나가 안 내려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건 그 땅의 소산물이었다라는 거죠. 먼저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곡식들 추수해서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걸 섭취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어요.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만나가 내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건 땅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고 믿음으로 일구어야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는요 전적인 은혜만 공급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취해야 하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밭을 일구어야 할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동일하게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씨를 뿌리려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애쓰며 수고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나를 38년 40년 동안 먹었다면 글쎄요, 진리였을까 안 진리였을까? 진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기뻤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면 무엇을 흘려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뿌려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No!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걸 열어주시지만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남편의 구원을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애쓰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눈물은 누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고, 그게 무섭다고, 그거 안 하겠노라고 다시 하나님 뒤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그렇게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뿌려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단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툭하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야, 우리가 또 하나의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플지라도 버거울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할렐루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돌을 옮겨야 나사로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나사로가 나오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시고 그 무덤에 돌을 옮기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다고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같이 하였다는 게 뭐예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하였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라고 책망받았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그같이 하여라는 말도 없고 장사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큰 축복받고 아니면 적은 축복받고 아니면 어떤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그걸 지금 장사하느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칭찬받은 자는 장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일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하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장사하여, 그같이 하여. 오늘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사하고 그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는 전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오늘 7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주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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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소출을 먹었을 때의 만나가 그쳤던 것처럼 오늘 7부 예배 함께 나온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시는 역사를,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